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각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을 딱 보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이 상당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각오라는 말은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해야 할 일이나 닥쳐올 일에 대하여 단단히 마음을 작정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묵직한 비장함이 스며져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크게 두 가지의 각오를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기대되시죠? 첫 번째는 설교 시간을 결코 40분을 넘지 말자. 제 나름대로의 굳은 각오가 있습니다. 항상 약속한 시간을 오버하는 제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각오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제가 먼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로서의 각오를 분명히 그리고 새롭게 하기를 바라는 각오입니다. 두 가지의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각오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각오는 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각오는 되셨습니까? 한번 인사할까요? 각오는 되셨습니까? 네, 각오는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고서 그 각오를 붙들고 한 발 한 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오를 되새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각오가 시간이 지나서 흐려지고 약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무슨 각오가 필요하냐고, 그냥 주님을 적당히 따라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적당히 따라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후회할 일만 생기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는 마음을 꽉 닫고 중간에 포기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혹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정도까지 각오하며 대단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 그 이후에 그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것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을 받아들일 때에 그 감격은 얼마나 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상을 받아들일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신령한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그 손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이 초청에 응답하여 제자로서 굳은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주님께서 성경 안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줬던 많은 내용들을 한번 하나 둘 곱씹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과 같은 선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과 같은 전능하신 분이 계십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부르십니다. 원수와 같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하여금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고 하면서 우리는 벌레 같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윗은 시편 103편에 우리는 먼지뿐입니다. 먼지와도 같은 우리들을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제자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을 내밀면서 잠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나의 제자가 되라고,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한 사람도 있고요, 오늘 본문처럼 그렇지 않는 많은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심겨진 그 믿음이 심겨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에, 이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믿음으로 심겨진 그 심령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심각하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세요. 마치 창조의 역사처럼 말씀하심의 빛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들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계셨을 당시에 하늘을 찌를 듯한 주님의 인기에 환호하며 쫓아다녔던 무리들보다는 우리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랐죠. 우리는 혜택을 받았어요. 약속이 얼마나 많이 성취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혜택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죠. 당시의 사람들보다 훨씬 우리는 약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을 것 같은, 그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내려놓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망설여짐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죠?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이 다 진실인가 하는 이 의구심을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을 믿는다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는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 말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말에 동일한 의미를 두고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에 크게 불편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자라고 불려지면 오히려 큰 부담을 느껴요. 무슨 훈련을 해야 되나 보다, 그죠? 뭔가 헌신을 해야 되나 보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에 북한이나 다른 이슬람 국가나 종교적인 핍박이 거센 그 지역, 그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 두려움이 밀려올 것입니다. 핍박이 몰려올 것입니다. 따돌림과 멸시가 몰려올 것입니다. 제재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독교 국가라 여기는 이 미국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하는 것과 이 사이에서 부담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좀 가벼워 보이고 제자라고 하면 좀 더 복종해야 할 것, 헌신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들고 거부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임의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칭해서 한 말이죠. 사도행전에서 2번 나와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증거하기를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은 이미 팽배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쓰여졌기 때문이겠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바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들. 제자와 그리스도는 그 무게감이 같았습니다. 같았어요. 동일한 무게감을 가지고 그들은 받아내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세티스라는 말인데요, 신약에서 약 264회가 기록됐다고 해요. 이 말은 단순한 희생이나 단순한 학생이나 또 배우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자는 따르는 자, 어떤 스승의 가르침을 완전히 준수하고 따르는 자이고 그 가르침을 나의 삶의 원리로 적용하는 사람을 말해요. 완전히 그 스승을 오로지 닮아가고 그 스승을 비춰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계셨을 때 그 문화는 제자들이 스승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저의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는 다르죠.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찝어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주도권이 어디에 있냐면 주님에게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 음성을 들은 사람만이 주님의 음성에 따라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지만 갈수록 그 제자로서의 각오가 새로워져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무리 중에 섞여 있던 많은 제자들을 향하여 굳센 각오를 일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인원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 보시면요, 우리 같이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는 근데 이 수많은 무리가 따라와도 그 숫자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숫자를 떨구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하지 못할 말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오히려 주신다는 말입니다. 분명한 진리를 알려주면서 무리들보다 제자를 뽑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리를 향해서 세 가지의 각오가 없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3번 반복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26절에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26절 말씀 보시면요, 무릇 나에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요. 그리고 우리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세 가지의 각오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왜 반드시 이 각오를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망대를 짓기까지 그 비용을 먼저 계산하지 않고서 망대를 짓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건축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의 비유입니다. 한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울 때, 나라 간에 싸울 때 1만 명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이제 2만 명의 적군과 싸우기 전에 1만 명으로 2만 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지형적으로, 전략적으로, 사람으로, 기술로, 전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 미리 헤아려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화친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두 비유는 동일한 비유입니다. 동일한 비유예요. 건축을 하기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뒤 사정을 잘 헤아려서 결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전쟁을 싸워 이길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부르심 앞에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비용을 치러야 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따라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가? 잠시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새롭게 각오하면서 깨달은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져야 할 제자로서의 각오 세 가지를 나누며 도전과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해야겠습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겠다라는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4세기의 교부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인간 안에 있는 사랑의 순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데 있다. 인간 안에 있는 사랑의 순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을 얻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요구는 한마디입니다.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는가입니다. 본문에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워하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미워할 정도로 사랑하는가입니다.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이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제5계명에 거슬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결코 성경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히 그 사랑의 우선순위를 저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이 우선인가입니다. 주님의 요구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마음이, 사랑을 품었던 그 마음이 어디로 바뀌었는가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디에 그 마음이 꽂혔는가?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자로서 주님이 보시려고 하는 각오입니다. 그 사랑으로서 비로소 다른 이들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부모도 자녀도 친구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고백하기를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형제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친구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처녀 때의 복음을 받아들이셨는데요, 집안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간 핍박이 거세지 않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뛰쳐나오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자 어머니께서는 처녀의 몸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다른 집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어려울수록 항상 가족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신 것이죠. 그렇게 수년 동안 가족을 품고 기도하였을 때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 둘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가족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이 정말 이 믿음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가족은 누구다? 가족은 왼수다. 가족은 왼수다. 원수도 아니고 왼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요, 슬라이드를 참고하시고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또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37절에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주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죠. 왜냐하면 거짓 화평을 깨뜨리고 화평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화평을 이루시기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주님 없는 화평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보셨을 때 먼저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그 화평으로 가족을 아름답게 새롭게 세워나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가족들을 화나게 하십시오. 심지어 그들의 미움을 받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냐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미워할 수 있겠느냐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비록 고통이 가중되더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하여도 주님만큼은, 사실 그 길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족과 친구들과 친척들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거든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잘못을 행하면서 가족들을 즐겁게 한들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 될까요? 오히려 그들을 망치는 길일 것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남기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유익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게 심겨주신 그 믿음을 주변 사람들은 비아냥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얕보고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버티나 봤다, 그렇게 얕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믿음, 그 사랑이 진실로 판명되어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 하나둘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게 될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그는 그렇게 마음을 올곧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그의 그런 신실하고 성실한 모습 때문에 주변 동료들, 관리들, 귀족들은 시기하였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결국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한결같이 다니엘을 주목하고 있는 이가 있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또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장에 찍혔으니까, 그죠?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로 들여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안절부절하지 못하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다니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과거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된 한 청년이 공산주의에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편지한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금 이 자리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편지의 일부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매우 높고 총에도 맞고 교수형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합니다. 그리고 좋은 집도 좋은 차도 가질 여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진 모든 재산을, 가진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을 위해 바칩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을 가리켜 광신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 공산화의 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헤어지자는 것입니다. 이게 연애 편지의 마지막 이별을 통보하는 편지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공산주의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헌신과 굽히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다짐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주소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14절 그 다음 절 말씀의 상반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강조하시니까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나는 미쳤다.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미치게 사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의 이 미친 사랑을 보십니까? 저는 청년 때에 또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요. 저는 청년 때에 배우자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노총각으로 결혼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 될 사람은 어떤 조건으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딸, 장로님의 딸, 학원 원장의 딸, 모 교수님의 딸, 모 담임 목사님의 딸, 그런 조건으로 또 만나볼래 소개팅을 많이 와도 제가 안 만났습니다. 안 만났어요. 그리고 더욱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물론 예수님을 믿고 착한 자매를 만나야 되잖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첫사랑보다 훨씬 사랑할 수 있는 자매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첫사랑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제가 첫사랑은 아니고요, 제가 차였습니다. 첫사랑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미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응답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게 항상 물어보십니다. 특별히 새가족분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보세요. 어떻게 아내를 만나셨냐고. 눈을 크게 뜨면서 의심할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는 뭔가 있다, 뭔가 대단한 특별한 것이 있다, 그렇게 의심스럽게 제게 계속 묻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미치게 사랑하고 쫓아다녔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저 혼자 사랑하는데 되겠습니까?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냐고. 감히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했다고. 저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안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저를 버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안심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정말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하는데 아내는 끝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부간의 이런 사랑보다 우리가 가진 주님을 향한 사랑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그 어떤 세상의 누구의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을 충만히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은 주님의 사랑이 강건하였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미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에 매여서 타민족, 타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생명까지 초계같이 태우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언어도 알지 못하는 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4절, 1서 4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맛봐서 진정한 사랑을 이제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사랑은, 주님 없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주님이 사랑한 그 사랑을 맛봐야 비로소 이 사랑의 의미를 압니다. 주님 안에서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좀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뒤엎는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3번의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는 회개의 마음으로 또 각오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됐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마음을 열고 받기만 하면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랑이고 오묘한 사랑이고 충만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수까지도, 그렇게 원수처럼 보였던 가족들까지도, 형제들까지도,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 이전에 주님 외에, 주님 없이 사랑했던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랑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든 형제이든 배우자이든 자식이든 물질이든 세상의 명예이든 세상의 평판이든 그 모든 과거의 사랑을 한순간에 잊게 만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주님만 더욱 사랑합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며 나의 품은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그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고 저와 여러분 또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비용을 잘 계산해 보시고 내 모든 것을 은혜로우신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그것을 각오하십시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것을 각오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3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27절에 보면요, 26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목숨을 가장 사랑하는 것, 자기 마음도 사랑하고 자기 목숨도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질 수 있는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환경일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삶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져다주는 많은 핍박과 고통일 수 있겠습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는가? 그 질문입니다. 어떻게 지고 가겠습니까?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온전히 죽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믿을 때 십자가를 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지신 그 길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다 지셨으니까 오늘 제가 지을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도모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까지도, 나의 소유까지도, 나의 능력까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로 지게 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유치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문구가 있습니다. 옛날 목욕탕 카운터 앞에 붙여있는 문구죠.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거든요. 원래 주님께 맡길 때 제일 안전합니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주님께 맡기지 않는 것은, 주님께 의탁하지 않는 것은 다 태워지고 심판에 받을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는 모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것은 사실 주님 손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주님의 나라의 하늘 창고입니다. 내가 가진 것 사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한번 비용을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 정도 치러야 할까요?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비용은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를 우리는 치러야 할까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천국행 열차의 길을 가러 하면 얼마의 비용이 소요됩니까? 이것은 어떤 구매하기 위한 지불할 돈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비용은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희생과 헌신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주님의 백성, 성도,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은, 그 대가는 계산해봐도 적절한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도 귀하게 여기셨고요, 여인이 자기의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던 향유를 깨뜨린 300데나리온의 향유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지혜롭지 않은 자나 주님께서는 동일한, 공평하게 그들에게 다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것을 다 맡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은혜로 맡겨진 삶, 맡겨진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내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는 희생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주님의 아름다운 상으로, 열매로 맺어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억지로 우리를 끄집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려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신 것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강요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갈까?
나의 힘으로는 될 수 없구나. 그래서 인정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고 은혜로우신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33절의 말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소유를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오합시다. 새롭게 각오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면서 모든 것 주님께 드리고 맡김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맡겨진 사명,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끝까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각오하십시오.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걸어가겠다. 바울도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걸어갔죠. 이번 주에 우리는 히브리서 묵상을 마쳤습니다. 그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굳게 잡으라 하는 말이에요. 굳게 잡지 않아서 배교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불붙는 사랑으로 주님을 쫓아갔지만 거센 핍박이 다가오고 달콤한 유혹이 밀려올 때 주님을 저버리고 교회를 등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바울도 말하죠. 바울의 동료 데마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렸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다른 교리에 빠져서 믿음에 파선하였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들 모두 다 비용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잘못 계산했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을 그들의 계산서에 넣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길이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거세게 올 것이라는 항목도 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계산으로 삶을 어정쩡하게 시작했던 그들을 하나 둘 부끄럽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같이 환난을 만나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유는 순간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이 땅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것도 희생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소금이 녹지 않으면 아무런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다 내 영혼을 주님의 빛을 비추는데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전부를 주셨죠. 우리 또한 주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컷을 붙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각오를 다잡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리라, 그렇게 결단하며 각오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3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없습니다. 후회하는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들으시고 다시금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제자의 길을 힘있게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